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을 이야기할 때에 1678년에 쓰여진 작품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그 철로역정, 이 책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소설이 기독교 문학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철로역정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이르는 인생의 여정의 스토리를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또한 성경적으로 잘 풀어낸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철로역정 안에 보면은 귀한 스토리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숱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쭉 진행이 돼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가장 먼저 경험한 일은요, 바로 율법의 문제였어요. 이 소설의 초반에 주인공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고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주인공은요, 이 성경을 읽고는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마치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이 크리스천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그때부터 없었던 짐이 등에 지워지게 되는데, 등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그가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게 돼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이것을 그가 고민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율법에 정통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름이 세속지혜 씨예요. 이 세속지혜 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해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율법 산 쪽으로 가면 그 짐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을 그리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빨리 벗고자 그 세속지혜 씨의 조언을 듣고는 율법의 도시인 율법 산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자신의 무거운 죄짐이 다 벗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율법산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무시무시한 불과 번개가 가득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한 채 그가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정죄함으로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실망과 좌절 속에 있던 그 주인공 크리스천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가 율법의 길이 아닌 복음의 길로 크리스천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은요, 그 복음의 길에서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토록 무겁게 자신을 짓누르던 그 죄의 짐들이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저절로 그것이 풀리더니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마침내 죄의 짐을 벗게 되는 자유를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몸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요,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었던 그 말씀,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길을 벗어나서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세속지혜 씨와 같은 유대주의자들의 그 이야기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율법산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그것은 구원과 자유와 만족이 아니라 그 율법산 정상에는 무시무시한 불과 번개와 공포의 심판이 기다릴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방금 나눈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처럼 그 율법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요, 두려운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길을 떠나서 다시 저주의 산으로, 그 율법산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선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3장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하여서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영어로 보니까 you foolish Galatians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도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아노에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아노에토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해나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발 판단 좀 똑바로 해라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심한 표현을 쓴 경우는 너무나 드문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 죄의 짐을 벗는 일은 율법의 길을 아무리 걸어가 봤자 그것은 죄를 벗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자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율법을 추구하면요, 추구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이, 그 정죄감이 나를 더욱 짓누르는 것이지 결코 그 속에는 죄의 짐을 벗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발 율법을 쫓지 말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이 표현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앞에 진짜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슨 환상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난 그런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가 지금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 바로 그 성도가 바른 믿음 안에서 헛된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지금 내 눈앞에 밝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 초기에 얼마나 가난하게 목회를 시작했는지, 교회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예배 장소가 없어서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얻어서 그 불편한 곳에서, 그 더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개척을 했는지, 뭐 가진 것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얼마나 간절함이 많았겠습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만 붙들고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요, 꽤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막 크게 짓고 또 목사님이 막 방송에도 나오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 순수함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지금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목사 중 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목사님들 사이에서는요, 그 교회는 사역지로서 피해야 할 교회 중 대표적인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개척 초기에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신 그 모습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헛된 것들로 그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삶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잊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때부터 변질된 인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도 가끔씩요 불쑥불쑥 저의 죄된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항상 은혜로운 사람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몰라도 저희 아내는 잘 알아요. 제가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안에 악한 본성이요, 제 안에 있어요. 한 번에 3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4명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제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저도 좀 날카로웠어요. 근데 아내도 좀 뭐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아내가 저에게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내와 다퉜어요. 제가 볼 때는 친절하지 않은 그 말 한마디, 그 표현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그 하루 동안 서로 마음이 상한 채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이 되죠? 그런 사람이 저예요. 그런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뭐 꽤 괜찮은 사람이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저는요 저랑 일주일만, 아니 3일만 같이 지내보면요 제 밑바닥을 보실 겁니다. 저의 속이 그렇게 정말 간장 종지같이 아주 작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도 어떻게 목회가 가능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숨겨진 영업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영업 비밀.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 그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제가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신앙생활에 30년 40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인격 믿지 않아요. 제 자신의 인격 믿지 않아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숱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제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까지 그렇게 은혜롭다가도 오늘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면요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내 염려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100% 공감해요. 100% 인정해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성도님에게 저에 대해서 겨우 그것밖에 모르셨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뿐만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것 딴 것까지 저의 부족함을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제가요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율법으로 보면요 저는요 한없이 죄 많고 정말 자격 미달인 사람인데, 그런 저를 살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저를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새롭게 거듭난 저를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를 구속하사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죄 많은 저를 삭개오처럼 불러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살다 보면 가끔씩 제 마음에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조차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부족한 나를 격려해 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필요 없다, 쓸모없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명히 보이십니까? 그럼 만약에요, 그 십자가가 지금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성도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금 내 마음에 또 삶 속에 희미해져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살다 보니까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일하다가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일하다가 그것이 사람의 일로 맞춰지는 일. 그래서 처음에는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남은 건 힘든 육체와 또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번아웃이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일은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서는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율법주의자는요 이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 인물들 무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요 모두 율법주의자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없이 살아도 살만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무엇만 남는 거예요? 형식, 전통, 규율, 자기 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두 종류의 성도로 구분이 됩니다. 율법적 성도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 중에 율법적 성도가 있어요. 먼저 교회 안에는요 율법적 성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시선이 남에게 있어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한없이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적이란 지적은 다 하고 다녀요. 예전에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요 그렇게 복장 지적을 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교회 오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교회 오는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 좀 똑바로 입고 다녀라.
아니 본인이 하시지 왜 어려운 건 저한테 시키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말은 뭐예요?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아주 예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불량스럽게 염색하고 저런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염색 좀 못하게 해달라고. 교회 질이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이 흰머리 검정으로 염색하시면서 아이들은 왜 못하게 하냐고 제가 따지고 싶었는데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속으로. 혼날까 봐.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요. 주일날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미국에 있었던 교회에서 10년 넘게 그 자리만 앉은 거예요. 지정석이에요. 거기는. 성도들이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앉아요. 그 권사님만 딱 앉아요. 그 자리를. 근데 세 가족이 왔어요. 앉으면 안 되는데 거기 앉은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내내 그 권사님이 째려보는 거예요. 뒤에서. 예배 저 눈치 없는 건 그러면서 막 예배 시간 내내 집중을 못해요.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 못하면서 지난주에 찬양팀에서 누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은 기억해요. 누가 핸드폰 알람을 울렸는지 이런 건 잘 기억해요. 또 누가 대표 기도를 길게 했는지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 율법적 성도의 특징은요. 나의 그 신앙적 스펙에 대한 자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나의 봉사,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나의 헌신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격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그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보상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분의 어떤 성도의 열심은 있지만 그 내면에는 사랑과 자유와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율법적 성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대로 정죄하거나 처벌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요 절대로 그 사랑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율법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경험되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적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사랑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훈련을 하면서 훈련의 자리에 성경을 가르친다 해도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저도요 분주함 속에서 그 십자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제가 날카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율법적으로 변해요. 막 지적할 것만 보여요. 그럴 때는요 우리 사역자들 막 지적할 것만 보여요. 자기 의가 높아져서 자꾸만 비판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요 아이들은요 완전 긴장 상태입니다. 그날은 아빠가 화나면 무서우니까. 근데 아이들을요 율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물건 정리 안 한 거, 잃어버린 거, 식사할 때 편식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지적거리예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집안 분위기가요 정말 썰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혹은 집안에서 자꾸 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멀어져서 지금 율법적 성도로 살고 있구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번역 성경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헷갈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요, 율법적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적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만 나를 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적 성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 중에서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율법적 성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성도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성도. 이런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자신이 죽어진 인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의 의미는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의미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의가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의 놀라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한번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2절도 해봅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십자가 앞에서 이 고백 말고 그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날마다 그 앞에서 마치 잡초를 뽑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여름이 되면 날마다 잡초를 뽑으러 나가요. 근데 이놈의 잡초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라납니다. 특히 비가 오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나요. 뽑아도 그 잡초는 멈추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로 죽은 옛사람의 습성이 다시 올라오려 하는 그 죄된 습성들을 날마다 죽이는 자리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탐욕, 내 욕심,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 육신의 몸에 배어있는 그 죄된 옛 습관들, 그 옛사람의 습관들이 우리 마음에 잡초처럼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 되었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훈련받았으니까 난 좀 다르겠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나는 믿음이 그래도 남다르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무슨 비행기 마일리저처럼 무슨 뭐 마트의 포인트처럼 무슨 은행의 통장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1절 말씀처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초신자고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없고 아무리 성경에 무지하다라도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요 제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해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나는 날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라봅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어제 보았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심으로 참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바로 설 수 없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어떤 자리를 가도요 그곳에서 우리는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와닿아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요, 이 하루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디를 가서도 우리는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 성도로 변해서 그저 남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날카로워지는 것은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요 내일부터 있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 타이밍에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는 그냥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타이밍에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마치 준비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내일부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은혜는요 여러분 오늘로 끝이에요. 잊어버리세요. 오늘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내일 하루를 감당할 새로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새날 새로운 은혜로 가장 프레시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십자가를 밝히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이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바라보는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삶 속에 은혜를 주신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바라보며 십자가 그 사랑 날마다 감사하네. 주의 형상대로 주님 앞에 변화되어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주님만을 형상대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주는 변화되리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나를 살리신 주님,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로, 변화되기로 주님 내가 내 마음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사라진 희미해진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런 사랑이 있었지, 그 열정이 있었지, 그때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했었던 때가 있었지.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그냥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나면요, 우리는 율법적 성도로밖에 남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능력이 내 삶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내 눈앞에 그 주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의 흔적이 밝히 보이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주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감격으로 깨달아지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멀어진 그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이 마음 하나님 오직 주님께 다시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성도로 살 것인가? 내가 율법적 성도로 그저 나의 의가 높아지고 마치 내가 믿음 생활한 나의 신앙의 경력이 나의 스펙이 되고 그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으로 만족하며 내 의를 삼고 내 자랑으로 삼을 그런 성도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 나를 살게 하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 건지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님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헛된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렇게 그런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우리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가정을 이루어가는 또한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십자가 주의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의와 또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또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를 향한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그 하루의 시작이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봄으로 옛사람 되었던 모든 죄된 인생 주님 앞에서 자유케 되고 그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6일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응답하시며 그 답이 되는 십자가라는 그 주제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답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